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 3주차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2주차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라기의 핵심이었던 그 형식의 문제를 아마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봤을 텐데요. 사랑 논쟁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미완료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가 아닌 둘째 차자인 야곱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라고 대답해 주시는 그 논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이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2주차의 강의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3주차가 되는데요. 이 3주차에 대한 논쟁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예배에 관한 논쟁입니다. 본문으로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가장 많은 구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논쟁인 예배 논쟁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논쟁을 살펴보면서 제사,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또한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볼 예배 논쟁의 구분을 제가 조금 먼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분량이 많다 보니까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두 번째는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텐데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고 두 번째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요약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말라기를 우리가 기억함에 있어서 똑같은 형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똑같이 반복되는 형식과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유념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논쟁의 형식이 이랬죠. 하나님의 명제가 주어지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박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처지를 보게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확한 이유와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2주차인 사랑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논쟁인데 이 두 번째 논쟁인데요. 이 예배 논쟁을 통해서는 어떤 명제와 반박과 증거가 등장하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명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던 둘째 논쟁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명제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멸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들의 악행들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반박을 해주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는지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어떤 행함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본문 말씀 6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첫 부분이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뒤에 부분이 될 텐데 먼저 6절에 보시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6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제사장이 타겟이라는 것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논쟁인 예배 논쟁에 있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군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의 예시가 나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명제와 반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나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이렇게 두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차에 사랑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반박이 주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를 내미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했던 죄악들을 열거해 주시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증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 이게 바로 첫 번째의 그 제사에 대한 악행, 그들의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사하는 제단에 드렸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면서도 더러운 떡을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에 올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악행을, 죄악을 행했냐면 밑에 보시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식탁은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인가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올렸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대로 눈먼 희생제물, 깔끔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제물이 아니라 눈먼 희생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의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제사했다라는 말과 함께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골라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비아냥거릴 수 있는 표현으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고 그 제물을 받겠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상이 누군가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들을 이렇게 검수하고 그런 제물들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왜 그런 예배 중에 눈멀거나 또 이렇게 저는 것, 병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왜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해주고 수용했을까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게 없어서 드릴 제물이 없어서 만약에 조금 이렇게 가치를 따져서 흠이 있는 것, 병든 것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런 악행을 방지하고 제대로 가르쳐야만 할 직무를 바로 이 제사장이 행해야 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그런 제물들을 허용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나 어떤 그런 거리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많은 그런 주석과 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시대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으로 분깃을 삼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까지 이르렀기에 제사장들이
눈멀거나 병든 것이거나 저는 것이고 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사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마음이 미어지고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거짓되게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핵심적으로 다음 절인 10절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아프게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당 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누가 좀 저 문을 막아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흠이 있는 것으로 내가 얘기했던 제사의 방식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곳으로 용납해주는 제사장 너희들 잘 들어. 누가 제발 저 성전문을 닫아주면 난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시는가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생일이 되었을 때 저희 두 아들이 아빠 생일을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가져온다 쳤을 때 첫째 아들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자기 물건이 아니라 자기 돈이 아닌 친구의 것을 훔쳐서 저에게 가져왔다는 것을 제가 알면 제가 그 물건, 그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아들이 훔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와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흠이 있는 것을 골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제발 저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기쁨으로 받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말라기 시대.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정말 멸시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다음 절을 보시면 1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더 남아있는 전반부의 내용이 될 텐데요. 읽어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다 크게 외치고 부르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계속해서 그런 크신 하나님, 그런 이방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식탁은 이미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먹을 것들은 경멸이 여겨도 된다. 원어로 살펴봐서 이걸 다시 한번 말해본다면 무시해도 된다, 멸시해도 된다, 하찮게 여겨도 된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제사와 예배를 뜻하는 거거든요.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대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을 때 나무라고 다그치고 제대로 교육해야만 했던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런 모든 제사를 용납하고 용인해 주면서 코웃음치고 번거롭다 말하며 여호와의 이 제사를 멸시하고 능욕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침묵기를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 제사에 나온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4절을 읽어보시면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상황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컷이 있었습니다. 흠이 없는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서원하는 제사, 서원하는 그 제사 가운데에도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는 큰 임금이고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전반부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라는 이 책이 이 당시 시대에서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신대원 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떨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영성 집회 등 주어진 많은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두가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전반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도무지 받을 수가 없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안 드리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누가 좀 문을 닫아서 제사를 안 드리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방 민족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름이고 세상 온 열방 가운데에 큰 임금이시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두 번째 논쟁인 이 예배 논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제가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게 명제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박이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멸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꼬박꼬박 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린 그 제사가 문제였지 드리지 않았음에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드린 제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기에 충분했던 악행들이 있었다는 거죠.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리고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도 된다, 무시하고 멸시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 뿐만 아니라 눈멀고 저는 것, 병든 것, 또 심지어 훔친 것으로 이 제사 가운데에 나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모습들, 수컷이 있음에도 흠이 있는 것을 선택해서 서원하는 그 제사, 하나님께 뭔가 바라고 감사의 제목과 원하는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그 서원제 가운데서도 오히려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것을 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악행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논쟁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전반부가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예배 논쟁의 핵심 부분이 바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후반부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전반부를 조금 넘어서서 후반부로 좀 진행해 볼 텐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드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명제와 반박과 증거가 다 나왔으니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저주와 진노를 내가 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적혀져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 또한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천천히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로 너희의 자손을 내가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풀어본다면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만약에 번역을 해본다면 너희의 자손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대의 이어짐을 내가 허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장의 혈통에 그런 가문이 중시되었던 그 제사장의 혈통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내가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 때 나오는 그 희생 제물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분비물들을 너희의 얼굴에 내가 바를 것이다. 이 바를 것이라는 단어 안에도 보면 우리가 생일 때 케이크에 이렇게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초를 뽑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그 주인공 얼굴에다가 이렇게 막 던져서 바르는 장난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처바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강한 어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원어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똥을 바를 것이다. 너희 얼굴에 처바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똥들이 전부 다 제사가 끝나면 제하여져서 이제 버림을 당하는 것인데 그것과 함께 너희들도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요약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 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했던 큰 임금이 되시는 분이라 했던 그 앞 구절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의 원하는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입에는 진리의 법, 의로움과 말씀의 지식을 품고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율법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7절이 핵심인데 제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제사장들이 변질되어서 백성들에게 하찮은 예배를 용납해주고
더러운 희생 제물도 다 용인해 주면서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죄악들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또 제사의 그런 규정들을 있는 그대로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주차의 강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명제는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제를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제사를 드리긴 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변명이 참 일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이 명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박이 소용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렸던 제사, 그 예배가 드리지 않음만 못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악행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리고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겨도 된다 말하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 훔친 것으로 뿐만 아니라 서원하는 제사 가운데에도 수컷이 있었지만 흠이 있는 제물을 일부러 골라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 서원하는 것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감사를 주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짓된 태도를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누가 그거 총독에게 너희가 한번 가져가 봐라. 총독이 좋아할런지. 제발 저 문을 닫아서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전반부에 이어지는 후반부의 내용의 첫 번째는 이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경고의 말씀, 자손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희생의 제물에 나오는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내가 다 바를 것이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기대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찾아서 율법을 구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게 되는 인도하는 제사장, 참다운 제사장의 모습을 기대함으로써 깨어진 레위의 언약이 아닌 생명과 평강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3주차 두 번째 논쟁, 바로 예배 논쟁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이 4주차에는 거짓 논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4주차에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